오늘 복음의 기초 6장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원래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녹화를 하는데 화요일날 일을 조금 많이 해서 오늘 조금 늦었지만 이 6장을 시작하고 시간이 되면 내일 성탄절이죠. 저녁에 또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성탄절이고 공휴일인데 저는 또 일을 하러 가야 돼요. 이게 뭐 세상 돌아가는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특별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뭐 사역을 하면서 받아 누렸던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통하지 않는다,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비대면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데 참 힘든 상황이지만 또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리는 마음이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성탄절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탄생, 물론 그날이 아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무슨 절기처럼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무슨 절기처럼 픽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든지 무슨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단지 그냥 홀리데이처럼 그냥 공휴일처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성도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일 하루만큼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의 앞으로 33년 태어나신 이후에 33년 이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되려 죽으신 그 죽음 또한 기억 한번 하시면서 한번 좀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복,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기복주의와 맞물려져 버린 세속적인 복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기복주의와 맞물려 버려서 목사들조차도 그것을 악용한 나머지 예수 믿으면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만사 형통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데 가난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믿음은 그냥 부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 뭐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세속적인 삶을,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진짜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복에 너무나 목숨을 걸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나머지 이게 세상인지 이게 교회인지 점점 더 헷갈리고 혼동되는 지금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 복이라는 것이 결국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이 되고, 그와 연합이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통치를 온몸으로 받는다. 그리스도와 뭐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몸된 교회로서 있다라면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된 거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락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 세속적인 복과는 그 성격과 성향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즉 용서함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또한 복음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즉 첫째로 예수님이 오셨다. 내일 성탄절이 복음 그 자체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날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있다라면 내일 성탄절은 우리에게 복음이고,
일단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 또한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이고, 이렇게 복음을 세 번에 걸쳐서 정의를 내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 보면 복음이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뭐 간략하게나마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조금 더 공부했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수식어를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뭐 신학적인 용어를 붙여서 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정의에서부터 또한 심오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복음의 정의까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믿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뭐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신앙이 없더라도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에 관한 지식들이 머리에는 머물 수 있고 이것들을 동의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꽤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뢰라는 순종의 모습, 그 특별히 회개의 형태로 드러나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뭐 여러분들만이 아실 것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복음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심으로 거듭났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뭐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진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자가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완전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한시도 빠짐없이 다 지켜가는 거. 근데 그 모든 율법 안에는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그런 어떤 죄조차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되물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십계명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탐심에 관한, 어떤 욕심에 관한, 이 마음에 관한 것들도 죄라고 규정을 해놓고 이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조차도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로 이 십계명을 내가 지켜서 다 행할 수는 없다. 절대로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십계명의 모든 율법들을 지켜 행하실 분이 뭐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오실 메시아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오신 예수님, 그분이 다 지켜 행하셨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사실은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온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완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어떤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처럼 온전함이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거나 그저 몇 가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자기의 삶 자체가 죄에 찌들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회개라는 그 특별한 선물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거든요. 근데 완전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의 문제를 끝까지, 그 죄의 문제, 죄의 사슬 안에서 자유를 맛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대신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뭐 선행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물질적인 헌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쇄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의 모습보다는 어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 자기의 믿음 없음을 상쇄시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살다 보면 무언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족쇄가 되고 억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살다 보면 힘들어서 번아웃 됐다는 둥,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순식간에 번아웃 돼가지고 뭐 또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안식년을 가져야 돼. 지가 뭐 했다고 도대체 안식년을 가집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참된 신앙으로서 보온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온의 삶을 살기 때문에 기뻐요 늘. 그리고 슬플 때마다, 죄를 지어서 슬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벽들을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다시 한 번 더 세임 얻어 확신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가는데, 그런 어떤 힘이 근원적으로 없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행위로 그것들을 보상받으려고 하고 상쇄시키려고 해요.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것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고, 그 일들은 결국 자기를 옥죄고, 옥죄다 보면 지치고, 지치다 보면 번아웃 되고, 번아웃 되면 뭐 안식년이다 교회를 떠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뭐 거듭남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를 위해서 만약에 내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뒤집어 이야기하면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인데, 그렇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뭐 정말 있다면 하나님의 바지춤이라도 부여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은혜를 구하는 자의 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결된,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죄만 더 커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뭐 부합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더 억압되고, 억압되면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것을 잊고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의 근본까지 온전할 것을 요구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고 합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어요. 근데 이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은 이 믿음이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이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기만 하면, 그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은 결국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함을 받는 수단이 될 뿐이에요. 믿음이 중요하긴 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믿기만 하면, 즉 거듭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헛된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 바지춤이라도 붙잡고 늘어져라. 그래서 이런 어떤 믿기만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뭐 수단이기 때문에 이 수단을 제외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 앞서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역사, 그리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뒤에 가겠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식이라는 것,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챕터 1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사함과 의롭다 함으로도 구원을 받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죠, 그죠? 칭의함. 나는 전혀 하나도 의롭지 못해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는 죄인이고 의로움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죄하게 이 땅 가운데 무죄, 죄가 없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3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머릿속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칭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다 치르면 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연합이 되면 그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우리 것처럼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것으로 칭하여 주시는,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것으로 여김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장 귀한 걸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다.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물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를 한다,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의로움이 계속해서 나의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결론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풍성하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어떤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불신자들이 목사가 되고 불신자들이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1년 교회에 출석해서 세례 주면 세례 교인 만들어서 교세 확장의 욕심 때문에 다 성도라고 부르니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냥 결론만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신비를 차근차근 살펴보아 잘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론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구원론에 대한 내용들을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으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게 믿음이 어떻게 왔는가, 내가 그렇다면 이 구원론에 따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고 그 어떤 도식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 걸이고 귀에 걸면 귀 걸이고, 어떤 인간들은 방언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인간들은 1000번제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무슨 중구난방의 어떤 일들이 지금 교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죠? 우리의 확실한 기준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의 확실한 기준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9절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 나죠.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자들은 내가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은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늘 은혜를 상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재창조의 사역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제 그의 인생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결국 뒤에 구원론에 따지고 보면 회심 이후에 나오는 연합이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 옷 입었다라는 것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늘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제가 거지입니다. 꾀재재한 거지예요. 그래서 세수를 하고 막 손발을 씻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근데 이 옷을 넉마를 입고 있으면 아무리 얼굴이 뽀얗고 손이 뭐 깨끗해도 거지입니다. 그죠? 옷이 거지기 때문에. 근데 이 거지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으면요, 예수님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는 존재를 볼 때 나를 그냥 보면 내가 거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의 모든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거지 같은 자를 깨끗한 부자로,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게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어떤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모든 통치 가운데 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이 드러나는 거죠.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에베소서에서 늘 이야기하고 이번 주에도 강해를 하겠지만 다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떠나가지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돈 좀 있다고, 명예 좀 있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되게 어떻게 보면 같잖아요. 돈이 여러분들의 뭐 어떤 자격을, 수준을 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 하나예요. 다 동일해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돈이 많고 적은 차이. 그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을 도와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지금 희한하게 인간들이 그 돈 갖고 자기의 수준을 자꾸 결정 지으려고 그래. 그리고 돈 있으면 갑질하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먹같이 욕을 해도 먹겠죠. 죄송해요. 진짜 저는 먹같이 욕을 할 겁니다. 그 돈이요 없어도 돼요. 명예 없어도 돼요. 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면 아브라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면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한번 제가 전체적인 구원론의 통일성에 관한 것들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조금 시간을 할애하겠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구약을 볼 때는 율법에 무언가 목을 매고 신약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모든 기능이 있고 하나의 가치가 있지만, 이 율법에 포커스를 두고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이라는 공동체성에 포커스를 둬서 어떤 민족적 우월성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그 테두리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아브라함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구원론이 통일성이 있고, 아브라함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전부 다 믿음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구약에만 가면 이상하게 뭐 율법을 지켜서 뭐 이스라엘이라는 뭐 민족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멍청한 목사는 제사를 지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미련퉁이 같은 무식한 목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제사로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딴 어떤 무식함을 드러내니 하여튼 열받으면 안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 유업이라는 말이 좀 많은 어떤 뭐 특정 지을 수 있는 대상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유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 본문의 이 6장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유업 또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1번에 성경에서 세례받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뭐 성령 받았다, 성령을 마신다, 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어떤 뭐 성령으로 뭐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도 좀 웃기긴 한데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어떤 더 앞으로 나아가 본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 새 사람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뭐 성령 세례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풀어갈 필요 없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거듭나서 새 사람 되었다, 성령의 사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쉽게 가시면 돼요. 교회에서 의식으로 거행하는 물세례는 성령님을 받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 것, 뭐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믿음이 있다, 거듭났다, 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말이고, 이것을요 공증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를 봐야 돼요. 그죠? 증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늘 의심을 해야 되지만, 뭐 예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소위르 문답서를 가지고 3년 동안 뭐 새신자를 양육을 하고, 그 사람에게 좀 구원의 증거, 뭐 순종의 증거가 나타날 때 3년 만에 세례를 베푸는 그런 어떤 일들을 벌인 모습들을 본다면, 이 어떤 증거를 발견해 내기까지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와서 6개월 만에 학습 주고 6개월 만에 세례를 베풀고 그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웃기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세례 교인이 있어야 교세가 확장이 돼요. 세례 교인 만들어놔야 직분을 줄 수가 있어요. 뭐 직분을 받으면 11조 할란가요? 세례교인 만들어놔야 교세도 확장시키고 헌금도 좀 더 긁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일도 시켜먹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신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세례 받기 뭐 한 달 전부터 뭐 한 3-4번 교육하고 나서 문답식 하고 세례를 베푸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이지만 한 번도 교회에서 못 본 놈이에요. 중고등부회인데.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것 엄마한테. 저것 엄마도 교회를 안 나와요. 잘. 자기 아들을 보낼 테니까 교육을 시켜달래요. 그것도 3번인가 교육이 끝났는데 3번인가 2번인가 끝나가지고 이제 2번밖에 안 남았는데 보내겠대. 처음에는 보낸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영상으로 해달래요. 영상으로. 애가 바쁘다고. 그래서 유아 세례는 받았겠죠. 입교를 해달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세례라는 것이 아무한테나 베풀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지 아들이라고 뭐 유아 세례 받았다고 입교를 해달라. 그것도 2번 기회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해달라. 나중에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저는 뭐 그 교회랑 별로 인연이 없고 제가 뭐 교회에서 행하는 뭐 세례를 베푸는 뭐 입교를 주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했어요. 너무 맘대로 하라고. 어차피 그 뭐 나올 교회였고 나왔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라. 이게 지금 우리의 추세입니다. 물세례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단지 물세례 받으면 제가 그랬죠. 세례교인 만들 수 있고 직분 줄 수 있고 부려먹을 수 있고 돈 많이 긁어모을 수 있고 교생 확장할 수 있고 그래서 목사들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죠. 3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저 사람에게서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례를 베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갑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물세례라는 어떤 예전 행위가 이런 어떤 예전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참으로 믿음 있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어떤 행위인데 이것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지금 현실은요. 지금 이 상태의 대한민국 교회를 만든 주 원인입니다. 원인. 목사들이 너무나 안일했고 너무나 교만했죠. 그죠? 마치 지가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대행업자예요. 우리는 대행업자. 목사는 그냥 세례 베푸는 대행업자입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 세례 받을 만해 믿음이 있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어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의 증거가 드러날 때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여러 증거를 이렇게 수집한 다음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런 어떤 요식행위들이 지금 이 교회의 타락을 부추겼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중직자들 가운데 불신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그 사람들 중직자가 되려면 세례 교인이어야 되죠. 그죠? 그 세례 누가 줬습니까? 목사들이 줬죠.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 세례는 무엇을 위해 받는 겁니까? 27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연합하기 위해. 그죠?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줘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가 새 사람이 되어야,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죠. 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령 세례는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그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받는 것이다. 자, 2번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했다.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아래 본문을 읽고 성령님으로 그리스도 합한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 2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첫째로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뭐 여기 보면 좀 표현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뭐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뭐 안에 성령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어디 있습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뭐 위에 있습니까? 간에 있습니까? 폐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겠다. 우리 안에 있다. 이런 어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혜사로서 돕고 있고 도우시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다만 그냥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령의 전 뭐 거하실 처소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면서 뭐 담배 피면 안 되고, 물론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성령이 거하실 처소를 해박 놓는다면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요, 고기는 왜 그렇게 먹습니까? 뭐 헛된 것들 많이 먹잖아요. 초콜릿도 많이 먹고 당분도 많이 먹고. 그러면 몸에 질병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모든 통치와 그의 모든 가르침과 그의 모든 사랑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뭐 보면 뭐 레이저를 쏘고 불을 쏘고 무슨 뭐 분별을 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뭐 기동가면 많아요. 막 불 떼굴떼굴 구르고 뭐 니 어제 무슨 죄 지었제 캐사코 정죄하고, 그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주된 일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헛된 노름은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꿈에 하나님을 봤다는 둥, 뭐 내가 하나님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둥,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 이해 안 가는 분들 많죠, 그죠? 말씀을 물론 진리의 그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도 많이 없지만 막 이렇게 복음의 말씀 들으면 하나도 모르겠고 어렵다 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쉽게 풀어서 설교를 하는데도 들어도 모르겠고 설교만 하면 조는 인간들이 있어요. 특히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왜 줍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해가 안 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면 그 예수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든지 어떤 신학책을 본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엉뚱하게 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뭐 보고 뭐 꿈꾸고 뭐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그것만 좀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럼 뭐합니까?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데. 성경을 모르면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안 계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올바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3번.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자는,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 비유로 설명해 보십시오.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지인데 위에 외투를 버버리에서 나온 좋은 뭐 한 돈 1000만원짜리 외투를 걸치면 내가 거지처럼 안 보여요. 왜? 얼굴과 손은 깨끗하기 때문에 이 거지 넝마 같은 옷을 가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버버리 코트를 1000만원짜리를 입혀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거지처럼 안 보여요. 부자처럼 보여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 합하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감싸고 옷 입었다. 옷 입었다는 표현은 뭐 나를 가린다는 얘기죠. 나의 이 치부를 가린다는 얘기예요.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가렸죠. 그죠? 가렸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왜? 그 무화과나무 잎이 뭐 튼튼하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이 어떤 인간의 헛된 노력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수치를 영원히 보지 않겠다, 가리겠다 라는 약속을 주셨죠. 가려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표현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예수를 통해 나는 너희의 죄된 모습을 보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수로 내가 옷을 입었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감싸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됨으로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인됨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물세를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안 받아도 돼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믿음도 없는데 그거 받으면 뭐해요? 늦게 받아도 되고 아예 안 받아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를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뭐 말씀, 참된 복음의 진리를 듣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종처럼 부리면서 헛된 것들을 자꾸 쫓아가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뭐 거듭나서 믿음이 생겼을 때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복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거지입니다. 이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유업을 받아 누리게 하는 거, 그게 복 아닙니까? 이게 꼭 돈이 많아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이런 어떤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약간이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바지춤이라도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십시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무시합니다. 속으로는 찔리는데 무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엎드려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다음 내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되면 2챕터와 3챕터를 하면서 뭐 이중 전가의 원리라든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아 누리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